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형님들도 있고 누님들도 있으니 여쭤보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예수 믿는 게 또 왜 이렇게 또 힘든지 모르겠어요. 참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시니까 요즘은 테스 형한테 물어봅니다. 아, 테스 형, 세상이 도대체 왜 이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모르겠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한 주간 동안 그저 살아보려고 애쓰고 믿음 지키려고 애써도다가 이 주일날 나온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을 다시 만나십시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주일이 지났지만 매일 고난주와 같은 찢기고 상처받고 한숨 쉬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데 웃을 일이 있어야지 웃죠. 해대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밖에서 웃을 일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라도 웃어야 되는데 이게 오면은 더 힘들고 서로 받으면서 눈물만 찌끔찌끔 흘리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보면 내가 다 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며. 성경에 내가 너희 눈물도 알고 내 억울함도 알고 그렇지만 내가 침묵하는 건 침묵이 아니야. 너를 새롭게 만드시는 너를 선하게 인도하는 나의 뜻이 있다라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짜증나는 삶 속에서 나 그냥 때려치고 싶어요. 나 죽고 싶어요. 그래도 살아야 될 이유를, 내가 그래도 예배드려야 될 이유를, 그래도 내가 찬양해야 될 이유를 다시금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옛날 교회의 모습과 그거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다 잊어부순 지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뭘까? 내가 뭘 잘못해서가 이 어려움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더 잘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뭘까? 건축하고 됐던 그 교회를 두고 내가 왜 여기 와서 있냐고 답답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르심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 정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예배드려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목적을, 내 삶의 표대를 내가 정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다시금 거듭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해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이 잘 알잖아요. 기독교가 세워지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이 한국까지 전달하는데 이방인의 선교사들 바울이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바울이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자매를 다 듣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유명했냐 하면은 20대에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20대에 오늘날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대제사장과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한달 정도. 그 오늘날로 말하면요 청와대 그냥 프리패스한 정도의 권력자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여쭤봅니다. 예수 믿는 게 내 의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고민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하나님이 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은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찬송했듯이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들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몇몇 분들은 형통을 안 하니까 찬송을 안 부르려고 그래요. 만사 형통만 빼고 그냥 해. 그래, 형통하고 싶어요. 이렇게 불러. 그럼 바울이 형통했습니까?
여러분 여쭤봅니다. 예수님이 형통하셨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냐? 우리 부활절 지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우리는 살려고 길을 쓰는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길을 쓰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뜨단 말이에요. 죽으면 안 돼. 그래도 난 가. 근데 예수님이 불통한 사람입니까? 형통한 사람입니까? 대답들 해보세요. 바울은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거부였어요.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살 정도였으니까, 요즘 말하면 코로나 백신 그냥 막 맞는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쫄딱 망했어요. 시민권자한테 가서 얻어 터지고 있고, 자기 동족한테는 도제 맞아 죽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를 위해 살았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바울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적인 이 성경적 가치관을 바뀌지 않으면은 교회에 앉아있으면서 나는 찬양을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하고 주셔야 감사하지. 이 갈등이 있어요.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 가치관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 조 권사님이 오셔서 이 어려운 때도 내가 교회 하나님께 작정 헌금한 거를 반이라도 드리겠다고 축복 기도해달라고.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축복했어요. 바보죠. 여러분, 바보 아닙니까? 이 코로나에 사업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작정했는데 그걸 드립니까? 그분은 이미 형통한 분이에요. 왜요? 사업이 잘 돼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통의 개념이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지 않고 교회에 나오면은 그 사람은 코로나보다 더한 교회의 숙주가 돼요.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형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내가 형통한 거 아닌가를 잘 보십시오. 내가 사업이 한번 잘 돼도 내가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 길을 계속 가. 그러면 불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사람들이 당신 잘한다 아니에요. 첫째, 형통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다. 두 번째, 여러분, 누구와 통한? 하나님과 통하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날 알아주셔야지. 나 혼자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아니에요. 성경이 보면 말이에요. 내가 너 모른다. 얼마나 두려워요. 평생 목사했고 평생 교회 섬겼고 장로로 섬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나도 몰라. 마지막에 하나님 그러시면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형통의 개념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쪼그라들고 어렵고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막 찢어지고 그러는데, 야, 임 목사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내가 내 눈물을 알고 네가 어떻게 사는지 난 안다. 이게 형통이다. 진짜 형통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죽으려고 길을 쓰는 게 형통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잘 죽는 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죽겠다 하는데 아니에요. 잘 죽으십시오. 잘 죽을 준비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막 살다 죽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고 변화가세요. 가정의 선교사가 되어서 내 삶을 보고 내 자식들이 후손들이 천대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명문가문을 세우는 것이 형통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과 통하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는 통하고 물질은 통하는데 하나님과 불통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옥불에 던져지고 평생 주님을 위해 일했던 하나님, 내가 전도도 하고요, 내가 11주도 드렸는데 나도 몰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자, 하나님과 통하는 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으면은 10편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죽음도 복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것도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섬기면서 잊지 못하는 한 형제를 봤습니다. 그 사람은 강남에서 큰 술집을 하는 거예요. 1년에 몇백억을 겁니다. 교회 안수집사예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분 표현은 그렇게 단지 교회 나가서 헌금하고 저 본때 입고 좋은 차 타고 이렇게 가면 조금 지나니까 기쁨 막 주드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받았는데 안수집사까지 됐는데 아버지 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태까지 예배는 드렸죠.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는데 하나님을 진짜로 안 만난 거예요. 형통하지, 통하지를 못하고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형통한 자, 다른 사람 형통한 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염려 걱정 없는 게 있어요. 자식들이 속썩이는데 사업이 진짜 안 되는데 왜 염려가 없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이게 믿음이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결론을 맺는 게 진짜 형통한 사람이에요. 현실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로 이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현실을 인식해요. 분명히 내 약점도 알아요. 어려움도 알아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여러분 그래서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혹시 통하지 못한 분은 통하시고 통한 거를 가득 여긴 분들은 다시 통해서 만사 형통하는 축복이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7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러분 죽음 앞에서 바울은 자기의 신앙 고백은 3가지를 해요.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안 죽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잘 죽어요. 바울은 3가지 자랑을 해요. 자식 자랑, 차 자랑, 돈 자랑, 집 자랑이 아니에요. 첫째, 나는 믿음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예수 믿는 거는요,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지 말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싸움. 그냥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 세상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옛것, 구습을 쫓는 내 습관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했던 과거, 그 사람들, 그들을 의식해서 오늘도 지금 있다면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싸움이 아니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정력과의 싸움이에요. 내 순종하지 못하는 나와의 싸움 속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럼 교회 다녀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회 다녀서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이 선한 싸움에 동참 안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안 안아주실 텐데, 라는 이 두려움과 갈등 속에서 뭔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를 리폼이라고 말해요. 리폼은 개혁이에요. 개혁. 원래 장로교는 개혁주의예요. 기독교. 리폼 계속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내가 거듭났습니다. 성경을 보고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옛날에는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말씀이 나를 살아 숨쉬게 하거든요. 그래, 나는 이제 아는 말씀이라 나는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 그 말씀에 뚝 뻔히 서면은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내가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인데, 그 정도 믿음도 없어요? 그 정도 통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요, 나 이러다가 어려움도 없으면 뭐 하나님 손해지 뭐. 이 정도의 자신감과 통하는 게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편은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질까 말까. 이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때려 들어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설교 시간에 말씀 못 듣게 하고, 들어도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싹 잊어버리게 하고, 말씀은 지키는 게 아니라 아는 거야. 사탄이 장난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렸으면은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는데 왜 예수 믿는 건 똑같아요? 뭘 안 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선한 싸움이 일어나요. 그 선한 싸움이 나로 끝나지 않고 내 가족한테 전염이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는데 자식들이 보기에는 부모님이 똑같아요. 맨날 짜증내고 화나고 소리지르고. 그러면 자식들이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서요, 바울도 그런데 내가 가정선교사가 되는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직분자인데 내 자식도 전도 하나 못하면서 누구 남을 전도하겠어요? 제일 어려운 사람 전도가 뭐냐면 가까운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알거든요. 실체를 알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배 드리고 와서 뭔가 이상해졌어요. 변화가, 내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아.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믿는 게 뭘까? 궁금해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면서 전도가 되는 거지. 무조건 교회 가자! 그럼 어렸을 때나 따라오는 거죠. 두 발로 세우면요, 교회 안 다녀요. 믿음에서 싸움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기서요, 예수 이름으로 우뚝 서고 이겨야지.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지 못하면 그냥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 교회 중에 그래서 좋습니다. 왜 꼭 소명교회에 나와야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왜 이 교회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단하고 나가지 않으면요, 수많은 선한 싸움 속에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거예요. 잘 나가다가도 삐뚤어져요. 왜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기까지 선한 싸움 싸웠다. 우리는 계속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부름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냐, 나를 위한 싸움이냐. 이 교회의 개척이 누구를 위한 거냐? 솔직하게 하나님을 위한 거다. 그럼 내 거 다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야지. 선한 싸움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 순종 쉽지 않아요. 축복받은 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 기보를 보면서, 저는 잘 모르지만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교회에서 핍박받는데 여기 와서 또 11조를 또 하네. 뭐가 감사하다고, 뭐 감사할 게 있어도 감사한 꿈을 하고요. 네. 교회 창립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교회 창립 헌금을 왜 해요? 이거 하면서 갈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갈등하면서 하는 게 진짜 헌금이에요. 왜요? 갈등하지 않았다는 거는 헌금 액수가 그렇군요. 쉽게 얘기해서, 네? 여러분, 드리면서 발발발 떨고, 이거 드려야 돼 말아야 돼, 내 안에 선한 싸움이 싸우고, 그거는 정확한 11조. 대충 하는 11조 말고, 교회 개척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헌신할까, 발발발 떨면서 하는 게 이 헌금 액수가 진짜 선한 싸움이 일어나는 게 진짜 헌금이지, 그냥 호주마에서 대충 드리는 헌금, 그거는 갈등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평생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 통하지를 않으니까 그 갈등이 일어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내가 이 헌금을 가지고 내 자식한테
뭘 사줄 수도 있는데, 내 자식을 학원을 보낼 수 있는데 학원비를 붙잡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드려내야 말아야 돼. 눈물로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 내 자식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가니까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선한 싸움이 있는 헌금 한번 드려본 적이 있냐고요. 바울은 평생 그랬고요. 자기 시간 물질.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 선한 싸움에서 진 사람은요 다시는 안 해요. 근데 한번 이겨본 사람은 그 승리, 우리 월드컵 때 그 승리를 느껴봤잖아요. 착착착착착 대한민국. 그 일본만 만나면 우리는 갑자기 힘이 나. 그 왜 그래? 승리 기쁨이 있다고. 그 선한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내가 이 어려운 하나 교회 가기 싫어. 가면 똑같은 소리인데 뭐 잘 되려는 소리인데 내가 뭐 잘 돼봤나? 그런데 그걸 이기고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넣고 가슴을 찢을 때, 내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경험이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첫째 자랑에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마치는 거예요. 예배는 천국 잔치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온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배에 와줬다 건방진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 예배 드리는 것, 그 시간, 물질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리면서 발발발 떨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주시면 어떡할까? 여쭤봅니다.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무조건 다 받으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그래서 예배 나올 때 예복을 같이 입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아주시면 나는 하루도 못 살아요. 살아갈 힘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으니 나 좀 만나주세요. 내 눈에서 눈물을 좀 닦아주시고, 내 손을 좀 붙잡고, 세상 사람들이 이거 눈물이 지는 내 가슴을 한번 좀 쓸어주세요.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름이 뭡니까? 소명은 콜링이라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와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5시 반 KTX를 타려고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잘 보이려고 땀장도 하고 딱 왔는데 기차에서요 한 60대, 70대 되는 아주머니들, 할머니 같네. 수학여행 같이 떠들어요. 진짜 뭔가 그랬더니 그분이 여기 뒤에 있는데 양지원 팬클럽. 저는 그래서 양지은인 줄 알았어요. 귀 있는 자만 들으십시오 그냥. 예.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전도도 할 겸 제주댁 양지은 팬클럽이냐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듯이 그건 양지은이고 우리는 양지원이에요. 그래서 양지원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뭐 남자 트로트래요. 전국에 팬클럽이 7,000명이래. 와. 근데 오늘 부산에서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콘서트에 그것도 700명이. 와. 그 사람들이 눈빛이 막 반짝반짝 그러면서요. 양지원에다 자랑을 저한테 막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넘어갔어요. 나는 2,000원 좋아해요. 그리고 저희 아내랑 우리 둘째 아들하고 2,000원이 좀 비슷하게 생기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야, 2,000원 나오면 영어라고. 근데 끝까지 양전에서 아주 나는 2,000원이라고 안 넘어갔어요. 근데 좀 답답한 건요. 제가 목사니까 성경책 보고 있다니까 그 중에 하나 성가대원이 있는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예배 안 드려도 알아주실 거야. 자기들끼리 그렇게 권사인지 아니까 교회 땡치고 예배 성가대 땡치고 그냥 오늘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다음 주는 대전에 전국 콘서트에 간다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가정은 어떡하고 돈은 이게 차비하고 하루 종일 돈은 어떡하고 그랬더니 딱 저를
한심하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얻는 게 있잖아요. 좋단 말이에요. 내가 회춘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부름받아서 콘서트 간 사람들도 그런 사명이 있는데, 사명이 정말 사명이 있다. 자식이고 손주고 다 싫다는 거예요. 나는 부름받았다. 거기 700명 표에 못 들어갈까봐 안달이 나가지고 막 그 눈빛을 보면서 저게 예수를 믿지. 미쳤다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한테 그렇게 미쳐봤습니까? 오늘 이 교회 오는데 20%도 교회 못 들어올까봐 안달나고 온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콜링은 미션, 사명을 가지 못하는 콜링은요, 가로미다가 되는 거예요. 소명교회라고 하면 이름 지으면 뭐합니까? 사명이 없으면 끝인데. 여러분, 가로미다도 예수님 앞에 콜링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얼마나 인정받았으면 재정부장까지 해서 재정부장. 얼마나 인정받은 사람. 근데도 뭐가 없어요? 사명이 없는 게, 복음에 대한 사명이 없어요. 그 마지막에 그래서 그 사명이 없으니까 뭐예요? 목마다가 죽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아. 예수님 모릅니다. 부인했지만, 부름은 받았지만 사명이 없는데 뭘 통해?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사명을 얻고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부활절을 정말 피지켜요. 소명교회 교회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팬클럽들도 사명을 가지고 부산에도 가고 대전에도 가고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시간도 아까워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요, 하나님이 사명 받으려면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뭐 이러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손해지. 하나님 책임지지. 이게 사명자의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제가 부산에서 드려진 찬양대 중에서 오늘 소명교회 찬양대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네, 찬양대 여쭤봅니다. 찬양은 뭡니까? 곡조 붙은 기도예요. 오늘 미리 와서 연습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이 찬양대 한 곡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떤 사명으로 쓰고 있습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주일 예배에 설교 말씀 전에 꼭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교인들이 마음이 찬양을 듣고 다 열려야 돼요. 소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하냐? 찬양대의 사명은 기도하는 거예요. 곡조부터 찬양을 하기 위해서 기도는 안 해.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그룹이 있어요. 교사를 봉사하기는 말씀 준비하고 영적 싸움이 일어나니까 만만한 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 얘기예요. 찬양대 가서 나 봉사했다. 그리고 또 교사한다고 박수 안 쳐주는데 찬양대는 어떻게 박수도 받고 폼도 나고. 근데 진짜 어려운 게 찬양대예요. 여러분이 3분 5분 하기 위해서 가사 외우셨습니까? 가사에 내가 녹아줘야 돼요. 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내가 곡조 붙은 찬양을 기도를 하기 위해서 평상시 내가 기도로 다 준비돼서 찬양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부르심이 사명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뭐는 강하다고요? 어머니. 이 여자와 어머니 차이는 뭡니까? 사명의 차이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머니고, 근데 요즘 어머니들이 자꾸 사고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어머니로 부름받은 걸 몰라. 부름을 모르니까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는 것도 힘든데 예수 믿는 거 더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 믿음 얻는 게 어렵습니까?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믿음 갖는 것도 어렵고, 그 믿음 갖는 게 어려울 때 너무 교회 다니면서 믿는 척해, 믿는 척. 하나님 정확히 하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이죠. 정말 예수님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세요. 주님이 나를 코로나 걸리게도 하시고 또 다시 건강하게도 하시고 주님 마음대로입니다. 딱 내어 맡기면 마음 편해요. 근데 하나님 요거는 안 되고요. 나 여기 가서 살아야 되고 내 자식 전공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럼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그냥 믿음 지키는 게 참 어려워요. 왜요? 현실과 믿음은 갈등. 그래서 선한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정말 찬양해줘. 그럼에도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승리한 사람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누가 뭐래도 소명이 사람이 사명이 되고 믿음을 지키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지켜지지 않아요. 말씀이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네가 이 바보야 그걸 버리고 나와 이곳에만 해. 내 안에서도 욱해가지고 화나는 게 있어요. 근데 성령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만 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없으면요 세상적으로 살아가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성령이 언제 임했어요? 말씀이 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 바울의 기도는 뭐예요? 내 뜻대로 나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여기 와서 내가 고생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기어 왔는데 두리번거리고 쭈삣쭈삣거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명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신나고 예배 드리는 게 기뻐하고 교회 가는 게 신나고 교회 갔다 오면 힘을 얻고 이게 진짜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중간에 포로 달려갈 길에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공독합니다.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주곧 주의 세우신 재판장이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기 보잖아요.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웃으시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박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신나신다. 성령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흡족해 하신다. 사냥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니들이 그렇게 날 영광을 드리고 의의 멸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바울은요 목이 잘려나가는 죽음 앞에서 나 헛살았어요. 잘못 믿었어요. 예수를 위해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죽어야 됩니까? 라고 갈등하지 않아요. 그것조차도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멸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천성을 가능한 성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총회를 하신다는데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미국 장로교회는 총회할 때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미국 장로님한테 제가 배웠어요. 어려운 영어 아니니까 좀 방언이 터지시길 바랍니다. 방언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이 방언이라도 터지시길 바랍니다. God is so good. 하나님은 so라는 것은 아주 강조하는 게 굉장히 선하신 분입니다. 나한테 잘해줄 때만, 내가 형통할 때만, 내가 신날 때만이 아니라 every time. 항상, 늘 항상. 미국 장로교회 사람들은 총회하기 전에 싸웠겠어요? 안 싸웠겠어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고백을 이렇게 해요. God is so good every time. Every time God is so good.
어디 성령을 통해 방언했나 한번 여기 반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왜 에브리 타임 해야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God is so good. 저랑 여러분, 제가 God is so good 하면 여러분 에브리 진짜 믿음으로 고백. 하나님 늘 나한테 선하십니다. 그때는 아픔이었고, 그때는 눈물이었고, 그때는 좌절이었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다. God is so good. Every time.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아시지요? 우리 형편을, 우리 믿음을 아시는 주님 부르시소. 하나님의 사명대로 세우시고 꼭 필요한 교회, 살리는 교회, 사명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